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을 보기 전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주님 부활 부분에 대해서 편집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저술한 책들이 한 60여 권 정도 되는데 그 책을 부분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에 관해서 다소 곡해하는 억측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유튜브에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리고 편집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저술한 책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웨덴 보리사도가 저술한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육체에 관한 육체적인 부활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육체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신성과 합일된 주님 영화, 신령 인성이 되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 같은 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저술한 내용을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저술된 책이 1000개의 비인데 1000개의 비가 번역된 책을 기준으로 약 30여 권 정도 된다는 거. 그렇죠?
번역서 기준으로 약 30여 권 정도 되는데, 그 책이 174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1749년부터 1756년, 약 7년 정도를 거쳐서 저술한 책인데, 그것이 천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첫 번째, 처음 상태, 스웨덴부리 신학에서 처음 상태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주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사상의 흐름이에요.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된 책이 1758년 정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저술됐죠. 자,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할게요. 조그만하게 나오는 단행본들은 제가 좀 뺐어요. 그 다음에 1762년, 3년 이 정도에 거쳐서 저술한 책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신령섭리라는 책이 저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술된 책이 사대교리가 저술가 됐어요. 사대교리가. 그러니까 1763, 4년 이쯤 돼가지고 이제 사대교리라는 책이 저술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술된 책이 1765, 6년, 7년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사상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술된 책이 혼인에 관한 책이었어요. 혼인에 관한 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작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순정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혼인의 다음에 기술된 책이 순정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천개의 비, 그리고 사랑과 지혜, 그리고 사대교리, 그리고 혼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순정기독교, 다른 이름은 참된 기독교를 뜻하기도 해요. 그 책에서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제가 책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씩 그 가운데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천개의 비 1729항이에요. 이제 막 책을 쓰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봐도 돼요. 사실 천개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주님의 인성은 역시 시험에 속한 싸움 뒤에 그분의 인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인성은 여호와 자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계에서 그들은 주님 이외의 여호와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내적인 것들이나 내면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겉사람 또한 육신까지도, 여기 육신이란 말이 나오죠. 육신까지도 다 여호와이십니다. 육신이라는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홀로 몸과 같이 천계에 오르셨습니다. 자, 육체적인 몸도 천계에 올랐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휴거의 개념이 가미된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같은 것은 복음서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놔놓고 복음서에는 주님의 부활을 취급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육체의 부활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2083항, 천계의 비 2083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그분과 같이 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인간 속성이다라는 말로 설명드렸어요. 마태복음 설명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신령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감관적인, 그리고 그것에 의한 육체적인 것까지도 신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인간적인 것들을 신령 존재에 합일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관적인 것, 따라서 육체적인 것까지 신령한 것으로 또는 여호와로 만드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주님께서 홀로 육체에 관한 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육체의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그렇죠? 육체에 관한 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인간에 관한 한 신령한 능력에 속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천계와 지상에는 모든 통치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한 것이 뭐냐? 관능적인 감관을 포함한 육체라는 말로 이름이 박혔어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자,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5078항을 제가 볼게요. 천계의 비 5078항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할 때에는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이 말은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어디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앞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어서 나온 말이에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뺐는데 앞에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주님께 스베덴 보리사도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전제해서 이어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교리로부터 생각하고 말할 때는 그는 그와는 다르게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믿지도 못하면서도 교리들이 말하니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이 오직 그와 같이 다시 사셨는데,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용화하셨기 때문이고, 또는 그것을 신령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육체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252항을 설명을 드릴게요. 1252항이에요. 1252항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에 관한 한 언급된 것은 최고의 뜻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이런 일련의 것들은 육체 본연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생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육체 본연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감관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이 육체에 밀착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신령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주님의 신령 생명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령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라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온 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육체가 빠지고 온 몸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자, 온 몸이란 말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이고 심지어 물질적인 육체의 일까지 온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무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앞에 내용이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지 안에서 영적인 어떤 기운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나는 사람이란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1250천기의 비에 수록된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스베덴버그가 어떤 생각을 견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육체의 부활하셨다. 주님만이 홀로 육체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사랑과 지혜란 책.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사랑과 지혜란 책은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랑과 지혜란 책 222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덧입으신 인간 성정은, 인간 속성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 성정, 인간 속성과 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간 속성, 인간 성정은 신령하며 따라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유한한 인간 성정을 무한히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인성을 궁극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궁극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궁극이란 말 쓰죠. 자, 그것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관능적인 감관이 아니라 감관적인 관능적인 사람. 이 관관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육체예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화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과도 다르게 당신의 전신으로 온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자, 육체가 빠졌어요. 이해되셨나요? 감관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관과 밀착된 육체에서까지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인간 선직을 취하신 것에 의해서 주님은 지옥을 정복하시고 천계의 질서를 회복하실 신령 능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영원히 굴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 전능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4대 교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매장되었다는 것은 모계적 인간을 남은 것까지도, 모계적 인간의 남은 것까지, 모계적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인간 속성에 속한 남은 것까지도 부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매장되었다는 것은 모계적 인간의 남은 것까지도 부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영광화를 뜻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사는 것이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다시 사는 것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같은 말이죠. 4대 교리, 방금 설명한 내용 4대 교리 16항에 나온 말의 뜻이에요. 자, 4대 교리 35항 9절, 9항, 35항 9번째 서술된 내용이에요. 39항에 나온 말이에요. 9번째. 주님의 인성이 영화되셨기 때문에, 즉 신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뒤 셋째 날 그의 온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그와 같은 일은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영적 존재의 측면에서만 다시 사는 것이지 육체의 측면에서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나 전혀 의심 없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분이 온몸으로 다시 사셨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몸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어떤 영을 본 것으로 믿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손과 내 팔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20장 27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 여기서 나와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어떤 영이 아니고 사람이심을 더욱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 잡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더 이상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기술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 더 이상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오히려 신령한 본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문이 잠겼을 때 그 안에 제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진 뒤에 주님께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셨기도 되고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위로 올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오히려 신령한 본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문이 잠겨있는데도 들어갔고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곳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밝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체가 올라갔다는 거, 비물질적인 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몸이. 그랬잖아요, 보면. 주님께서 몸이 더 이상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오히려 신령한 본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본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뒤에 하늘로 들려 올려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신령 전능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므로 이것은 신령 전능을 뜻하는데, 신성과 인성은 한 존재로 결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에 이어지는 결론은 그분의 인성, 신령, 실체, 즉 본질은 그분의 신령, 실체, 즉 본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4대 교리에서 언급된 나와요. 그러면 순정기독교 4대 교리가 지어지고 난 다음, 쓰여지고 난 다음에 순정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참된 혼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볼게요. 천사들이나 영들이 사람이다. 이게 앞에 주제예요. 천사들이나 영들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보는데 저 세상에서는 뭐라고? 영적인 시각에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영들은 사람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다니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목도하고 깨달은 사실에서 명확하다. 그들은 다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롯도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천사가 왔는데 뭐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다. 특히 사도 요한이 묵시록서, 계시록서를 기술하는 동안 그가 목도한 사실에서도 또 명확하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님이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목격한 사실에서도 확실하다. 뭐로 봤다고? 영을 사람으로 봤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드온이, 다니엘이, 또 여러 예언자들이.
그리고 묵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영적인 시각에서 나타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볼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께서도 주님이 부활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영이 사람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들 즉 천사들이나 영들과 같이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졌을 때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인 그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인 즉 인간 형체로 나타납니다. 혼인에 관한 내용 명확하죠?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사상과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고 발전해서 지금 마지막에 저술된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기록된 순정기독교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순정기독교 109항에 보면 주님의 영화는 그분이 세상에서 취하셨던 당신의 인간 속성, 인간 성정이 영광하다. 주님의 영화된 인간 성정은 신령 자연적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몸 전체를 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무덤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실에서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당신의 인간 성전 자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계속 요 말을 지금 예물로 가져왔어요. 앞에서는 이 예물을 가지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는 주님이 영화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내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몸이 영화에 의하여 신령하게 되었음을 확실히 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라고 말하고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순정기독교에 올라온 109항이 기술된 내용입니다. 순정기독교 130항 이게 이제 마지막에 주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온 것은 저들이 전 성원을 파괴하고 모독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들이 주님께서 식초를 마시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있는 성원의 진리들이 모두 이화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다. 저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성원의 모든 진리와 선을 전적으로 소멸한 것을 표현한다. 주님의 매장은 주님의 어머니에게서 와서 남아있는 모든 것이 거부되어진 것을 표현한다.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영화 또는 주님의 인성이 아버지 신성과 합의된 것을 표현한다. 정확하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영화 또는 주님의 인성이 아버지의 신성과 합의된 것을 표현한다. 여기 결론이에요. 여기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영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물질적인 육체에 속한 사람까지 온 몸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하셨고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물질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화 되셨다.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물질적인 몸은 자연계의 신령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적인 존재로 지독하게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물질적인 육체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얼굴을 주님에게 향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제가 내는 결론이에요. 그 이하는 짐승들이다.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간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다.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다. 가다는 말이 포류오마이였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들이 이뤘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그거 살펴왔어, 우리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영화 대신 주님으로부터 영화 대신 신령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자,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 이 갈릴리가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던 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에게서 온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소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뭘 본다고? 그를 보리라. 호라호라한다는 뜻을 그랬죠. 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각 또는 인지 또는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들에게 일렀느니라. 이것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재차 확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8절 보니까 무섭다라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내면적인 겸비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자,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서 비롯된, 그렇죠? 애정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즐거움과 기쁨이란 말이 설명서 나오는데, 즐거움은 내면적인 것들, 선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기쁨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외면적인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빨리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무덤이라는 말이 무네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타포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무네메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무네메온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떠났다라는 말이 엑셀프마인드, 엑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섯에서 나왔다 이런 뜻. 여섯에서 나왔다.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알리려고 임유를 가리킨다. 알린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인데 통지하다, 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임유를 가리킨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서 임유됐다는 말은 동시에 적용이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적용이 있는 것이죠. 의지 안에 있는 것은 동시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실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내포된단 말이에요. 이 알리다라는 말이. 다름질한다라는 말은 열망에서 비롯된 열망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적용이나 실천이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뒤에 바로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에 그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신령,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원 안에 존재하는, 즉 이들과 함께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선, 신력, 영적인 존재예요. 선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속한 자들은. 신령 선 안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만나요. 천정의 사람들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만나요. 그래서 제가
성원 안에 존재하는, 즉 이들과 함께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하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만난다는 말이 임재, 현존을 뜻한다고 설명드렸죠. 이르되 평안하느냐, 기뻐하느냐. 자, 주님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기쁘지 않아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 기쁨만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가까이 갔다 이런 뜻인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의 발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상태예요. 뭐가?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과 결합을 뜻하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이로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가서 힙하고라는 뜻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발이 뜻하는 삶 가운데 내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내려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너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 주님의 형제, 예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뜻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형제가 그랬단 말이죠. 너희 형제가 아니고. 에고, 내 형제들. 예수님이, 이들이 내 형제들이야. 형제가 누구예요?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지에 교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겠죠. 여기서 영적에 교속한 자들은 설명이기 때문에 인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는 뭐예요? 주님에게서 온 참된 기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형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그쵸? 그 목적 안에 있는 참된 기업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뭐라고? 나를 보리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시된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지각, 인지, 인식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된다. 나타나시고 계신다. 형제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그들이 갈 때, 원어를 보면 그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들이라 해도 내나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간다라는 말이 포료마이라다. 포료마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삶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지금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다는 말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 여기서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 그런데 이들이 형제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의 뜻은 형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지 못하다. 형제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지시한 산에 이르러 뭐예요? 중생한 상태에서 매주다. 여기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 형제를 향해서 가고는 있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설명이 아래 이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가르침 주는 내용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로 자연적인 삶이 형제가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여기서 여자들이 갈대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보라, 어떤 경비병이 성에 들어가. 어떤 경비병이 성에 들어가.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경비병이 뭐라 그랬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경비병이 뭐라 그랬어요? 경비병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했단 말이죠. 자, 중생한 자들은 그 가운데 악이 있어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잖아. 자기 사랑 안에 악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수호하는 악에 속한 거짓들이 경비병, 쿠스토디아, 경호인, 호위, 수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키는 자들. 그것이 여기서 경비병이에요. 이 경비병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이 유입된 성이 뭘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성이 폴리스란다는데 이게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제가 앞에 끝났어요. 아래 내용들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이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는 누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경비병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결탁된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돼서 나왔죠. 그때는 그들이 누구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빌라도는 아예 성은 밖에 있는 자들. 여기서는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에 속한,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모든 된 일이 뭘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 주의 천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제 흐름에서 명확하잖아. 이거는 시리즈로 볼 때. 그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단 말이 똑같이다. 근데 한 사람은 형제가 뜻하는 뒤에 가서 산에 이르렀고, 한 사람은 산에 이르지 못했다니까. 산에 이르렀다는 말의 뜻이나 형제가 뜻하는 말의 뜻이나 영적인 상태에서 볼 때 동일해, 달라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배적인, 내면적인, 그러니까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온갖 거짓들에서 나온 것으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에게 유입되어 동시에 여기서 비롯된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다라는 말이 아판겔로, 앞에서 뜻하는 아판겔로와 같은 단어예요. 단말이. 여기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 때 이 알리다는 말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단말 자체가. 제가 그것을 인유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다름질할 때라는 적용이란 말로, 적용과 실천이란 말로 설명드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대제사장이 의지 안에는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알린다는 말은 결과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결과를 드러내지 못할 수 있겠죠. 세상에 환경이 허락하면 결과를 드러내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늘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것 같이 명예에 대한 훼손, 재물에 대한 손실, 육체적인 구속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결과를 안 드러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알렸다는 말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에게 유입되어 여기서 비롯된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 안에는 으뜸이 된 거짓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온 교리 안에는 으뜸된 거짓들과 의논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의논한다라는 말이 협의, 의논, 계획 이런 뜻이에요. 협의하다, 의논하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남의 생각하지 마. 자기 자신 생각하면 돼. 아,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지배적인 내면적인 가까운 데 있단다면 여기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으뜸된 거짓들과 서로 함께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어떤 이해나 사상이 지금 있는데,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줬다. 이 많다란 말이 하카노스란다는데 이것이 충분히 한다. 충분. 선에 대해서 설명, 반대로 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뭐예요? 은전, 진리. 여기서는 반대로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누구에게 줬어? 군인들에게 줬다. 군인들이 뭐예요? 원래 이 동사가 전쟁하다 이 뜻이에요. 전쟁하다. 야영지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 진리에 대항하는. 여기서는 주님이 명령에 대항하는. 주님이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이게 주님 명령이었죠. 이 명령에 대항하는, 이 가르침에 대항하는, 이 진리에 대항하는 온갖 기역지의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많은 돈을 주며, 충분한 돈을 주며, 군인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며 이 군인들이 진리에 대항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온갖 기역지의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르되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자, 이르다라는 말을 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에이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제자들은 뭐였어요? 교리 안에는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밤은 닉스, 밤이 뭐예요? 밤이 앞에서 밤은 뭐 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에게서 언급됐던 밤은 제가 설명하기를 지옥 안에 있었단다 이렇게 설명. 지옥 안에.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옥 안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밤은 형제에 이르지 못한 밤은 지옥 안에 있는 것은 같은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진리에 대하여, 교회에 속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아닌 것들이 매우 어둡고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옥 안인 자는 다 그 가운데 있고
역시 중생하기 전에 다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앞에도 공부했잖아. 경비병이 누굴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언급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는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둡고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밤에 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잔대요. 여기서 우리가 잘 때. 이 잔다는 말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코이마오다. 카디도 잠잔다는 말이 아니라 코마 상태, 제가 설명드렸죠. 의학적 용어로 코마가 가리키는 의식불명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잠잘 때라는 뜻이에요. 잠잘 때. 죽은 자에 사는 자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아닌 것. 이것이 잘 때, 잘 적에, 때란 말 아니에요. 잘 적에.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아닌 것을. 그러니까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행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아닌 것으로 도둑질하여 갔다. 도둑질하는 상태에 있단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공로적인 행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앞에서 도둑질했단 말이 나왔는데 이게 또 도둑질했단 말이 또 언급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 대한 설명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에게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종말을 잃었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하지 못한 자들, 형제가 뜻하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렇죠? 그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내용은 지금.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한 것으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이 같은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는 걸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보다 더 신비적인 것들은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와요. 14절에서. 만일 멋멋이라면 14절. 이것이 후토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뭐라고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라. 또 그때 당시 그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총독이란 말은 종교를 주장하는 또는 종교를 관장하는 내면적인 기역지다. 이 말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종교를 주장하는, 관장하는 이런 말보다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일반적인 것들이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장이나 사상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사람들 다 여기서 살아. 저 사람 왜 사는 게 저런 생각이 그 모양이야? 라고 왜 그 사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사람이 사상이니까. 그 사람 마음의 사람 사상,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죠. 외적인 것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지배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일반적인 것들을 뜻하고 총독이란 말이 그렇죠? 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듣다. 의지에 속한 지각.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자,
의지 안 있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의지 안 있다는 말은 동시나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만일 뭐뭇이라면 자 이것이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일반적인 것들을 뜻하고 이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만약에 뭐뭇이라면. 그러니까 앞에서 도둑질에 갔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독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지각이 있는 경우,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단 말이죠. 있는 경우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에서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용이 있겠죠. 근데 이게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가졌다가 아, 이게 공로적인 행위 아니네 라고 총독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지각이 있었어. 그 말에 의해서 이것이 총독에게 들린 내용이란 뜻이에요. 총독이 들린.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 근데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사실 드물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각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한 지각이 없이는 결코 이 공로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벗어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인 어떤 목적에서 그 어떤 공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도둑질하자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나왔잖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데에서 진리들이 더럽히고 이화되고 결과적으로 행위하는 것들이 모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서에서 보면.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총독이 지각한다면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앞에서 만일 뭐뭇이라면 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뒤 아래 보니까 뭐라고 쓰면서 나왔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뜻하는 것에서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훨씬 어울리는 말이겠죠.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권하여 그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이 확신시키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동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총독이 뜻하는 것에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면 반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공로적인 행위에서는 안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애쓰.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하지만 안 하려고 애쓰.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동의를 해버린다면 지배적인 내면자에서 비롯된 것들을 반대하지 않냐고 동의한다면 권하여 확신시키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총독을 진정시켰다.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마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에서 나온 것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게 도둑질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총독이 뜻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냐. 동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하는 것들은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결과를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방편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는,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있고 생각으로부터는 판단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일을 해놓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그래서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동의했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잘못 동의했네. 동의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있으나 의지가 없이는 또 역시 행위 안에 있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의지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들을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지각이 없단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단다. 자기 자신을 볼 영적인 시각이 없단다면 그들은 결코 악에서 떠날 수 없다. 반대하지 아니하고 동의가 있다면 군인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뭐라고 해서 앞에서 여기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너희가 누구였어요? 보면 군인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의 뜻이잖아. 진리에 대항하는 온갖 기억지 온갖 거짓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대항하는 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악과 거짓단에 있으나 마치 주님이 동행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근심한다는 말이 아메림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메림노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말려 결실을 얻지 막혀 결실을 얻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온 말씀 뜻이에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기술된 말씀입니다. 염려란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 세상적인 온갖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에게서 동행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를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기억지의 온갖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15절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도록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주님이 명령에 대항하는 기억지의 온갖 거짓된 것들로 은전을 받다. 돈이 거짓을 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원래 은전은 진리를 가리키나 반대로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군인들이 가리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기억지의 온갖 거짓된 것들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 왜냐면 돈이 누구에서 왔으니까? 대제사장이 줬으니까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과 가르친 대로 만들었으니 행하였으니 난다. 이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르치는 것은 곧 지식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로고스, 이 말이 로고스가 뭐라고? 언어, 말씀, 교리.
이 같은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들이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앞에 이 언급되고 있는 이들 안에 있는 이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또 이 같은 가르침들.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침들. 세메론, 오늘날까지. 오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네? 오늘. 오늘날까지.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다? 영원히. 오늘날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는 안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히.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오늘날까지. 그 말이 오늘날까지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 곁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유대인 곁에서 널리 퍼뜨려지다. 두루 퍼져 널리 퍼뜨려지니라. 유대인이 누굴까? 유대인.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교회를 표시한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교회를 표시한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시한다. 우리 앞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정반대의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예전적인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영원히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또는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계속적인 확장과 증대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까지 영원히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이 같은 가르침들이 같은 가르침. 이것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는 중생한 자들이 한대요. 중생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다음 시간에 우리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산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산이 뭐예요?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높은 산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산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 이들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곳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형제가 뜻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높은 산에 있는 자들, 산에 있는 자들이니까, 산에서 사는 자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뭐하러 올라가겠어? 평지에 살아, 이 사람이 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높은 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경배하니라. 예수를 보고 경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를 보고 경배합니다. 신령 선으로 주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형제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